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7번째 시간 이미 얻은 삭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01년 3월 19일 2001년 3월 19일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01년 3월 19일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탄생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 3월 19일에 비전교회 교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유중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속된 말로 백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9일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 1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매여 지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3개월은 쉬어야 되겠다. 3개월만 놀자. 왜냐하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저에게 제 목회의 대상이 되어질 성도도 없고 아싸 3개월만 놀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개월은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어서 한 3년을 논 것 같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놀게 되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아는 지인들이 가끔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인데 많이 부흥했나요? 교회 좀 어떻게 많이 부흥했나요? 이 질문을 하면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것은 아는데 절대로 많이 부흥했나요? 성도들은 좀 많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좀 쉬는 건 참 좋은데 잠시 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1년, 3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노는 게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마치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에 시작하는 말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주시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 약 3분의 2 가까운 비유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해서 이 파라블이라는 말은 옆에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파라블레 옆에 놓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놓은 표현입니다. 옆에 놓는다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이런 거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옆에 낫을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깨닫기가 쉬운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내용들, 그 비유의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 천국의 이야기 옆에 놓고 천국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그들 가운데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작업이 비유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이 천국의 비유와 관련된 이 내용,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고 하는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 어귀로 나갑니다. 우리로 치면 인력사무소 같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첫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침 6시이고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0장 3절에 제3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고 우리는 밤 12시를 0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나가봤더니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아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 12시 정오의 시간에 나가봤는데도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사람이 있으니까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왜 여기 있냐 하면서 너도 일해라 해가지고 일꾼으로 써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저물매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쳤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에 요즘에 보니까 노동시장을 통해서 오신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에 12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2만 원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우리나라로 치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했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주인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일했는데 라는 것이죠. 이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가서 포도 수확철이 됐으니까 일꾼을 구해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일손이 딸려서 아침 9시에 일손을 데려오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오는 사람, 그 사람 와서 1시간을 일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준다. 여러분, 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장 6절 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장 6절에 보면 제11시 곧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 왜 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너 왜 빈둥거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KJV 성경은 idle이라는 말을 써서 게으른, 너 참 게으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너 게을러서 이제까지 놀고 있구나, 그런 느낌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르단 말은 헬라 원역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일이 없다 혹은 실직했다라는 표현에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알 수 없지만 너 왜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장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내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그를 불러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맺어준 연이니까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예수님이 절대 이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지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로 나누어지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강건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힐렐 학파는 온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힐렐 학파에 속한 것으로 짐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 힐렐 학파의 선구자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힐렐은 본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타지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샴마이에게서 배워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독창적인 학파를 굉장히 온건한 바리새파 학파를 만드는데,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힐렐을 따르게 되었는데, 힐렐이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런 기록들이 있답니다. 힐렐이 예루살렘에 타지에서 왔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맨주먹에 상경을 한 것이죠. 맨주먹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일해야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일꾼으로 써주는 데가 없어서 굶은 적들이 많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나라가 요즘 일자리 이게 어떤 정부의 화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일자리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현상들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점을 매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면서 품삯을 내어주는데, 먼저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고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면 벌써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노동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런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민중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민중신학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사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에는 민중신학이 굉장히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저도 그 민중신학의 좋은 점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그 일당이 있어야 그 가족이 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최저 생계비 같은 것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그에게 허락되어야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일했지만 최저 생계비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로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늦게 온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그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보고 마음이 가상해서 그래, 혜택을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한 데나리온을 준 근거를,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포도원 주인으로 예를 들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20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다 들려지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0장을 보는데 19장의 맨 마지막 절 가시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죠? 순서는 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19장에 20장에 분리를 해서 두고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 두 똑같은 이야기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술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클루지오 기법은 양쪽에 세워둔 두 기둥 같은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에 이야기를 설명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양쪽에 세워진 이 정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안에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9장 30절 말씀 앞에 다루었던 내용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내가 먼저 됐다고 여겨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나는 늦었어 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면 좋은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야기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다는 것은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그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갈등과 다툼과 원망의 이야기로 변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나중 온 자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거꾸로 했으면, 먼저 온 자부터 삭슬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먼저 온 자에게 1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1데나리온 주고 가고,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러면 다 자기는 합당한 걸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한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맨 마지막에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니까 1데나리온을 받아들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손에 들려진 또 다른 1데나리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내가 똑같은 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 예화 속에 있는 주인이 바보는 아닐 텐데,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줘서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의, 정당한 대가,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일꾼들,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멱살을 거머잡고 주먹질을 한다 하더라도, 아, 그럴 수 있어, 합당해, 마땅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에 화두가 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는 특혜라는 말입니다. 특혜라는 말이 화두가 되는 시대예요. 정당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 특혜가 되었습니다. 특혜 입학, 특혜 취업, 낙하산 인사, 특혜 인사 등등등. 아니,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정당한 사회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늦게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남들처럼 받는 것은 어쩌면 정의롭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 특혜를 입은 것이냐? 그 늦게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만 특혜냐? 일찍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정당한 값이고 삭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도 주어진 특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불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만한 대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안식입니다. 그들은 이미 삭을 얻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안식이라는 삭시입니다. 오늘의 품삯을 보장받았다는 마음의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 마음에는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일꾼이 되었어. 나는 오늘 일만 하면 하루 품삯을 받을 것이고 이것으로 나는 내 처자식을 오늘 먹이고 입힐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의 안식. 몸은 고되지만 그들은 안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식이 없다면 몸도 마음도 여전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을 놀아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처럼 몸은 편하죠. 뭐 성도들이 없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몸은 편한데 마음은 정말 힘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 너 왜 놀고 있느냐? 너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장터에서 놀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상이나 뭐 영화의 장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즘처럼 추울 때는 예를 들면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인력사무소 앞에 가면 드럼통 같은 데 이렇게 강목 같은 거, 이 폐 건축자재 같은 거 이렇게 불태우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둑어둑할 때에 봉고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봉고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너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봉고차에 태워서 가요. 그러면 그 봉고차에 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되고 힘든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닥불 주변에 남아서 불을 쬐며 편안하게 있는 듯한 이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하러 가야 되는 봉고차에 올라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부러움 한가득입니다. 야, 부럽다. 저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겼구나. 오늘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부러워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노는 것이 진짜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초조한 일일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마치도 모닥불을 쬐며 아주 마음 편하게 있는 듯한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진짜 평안으로 주어진 시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 내 밭에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복된 부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고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안식이 없는 몸의 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음을, 내가 많이 일했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불평입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은 불이한 삭슬 받았다, 불이한 값을 지불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서 가서 먼 국에 가서 친구들과 또 혹은 창기들과 더불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진 그때에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 맏아들이 들어오는데, 그 맏아들이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집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놈에게 소를 잡아주십니까? 이 맏아들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소유, 자기 분깃을 받아서 다 탕진해버렸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고스란히 내 재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소를 잡았다는 얘기는 내 것, 내 소를 불의한 동생에게 내어준 거 아닙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는 마음. 이거 마땅히 내 건데, 내 손데 왜 이거를 내 동생에게 주는 거냐 하는 불만도 있는 것입니다. 내 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얻어야 될 그 이익을 그에게 주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치면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적어도 그가 받은 것의 4분의 3 정도는
나에게 주어야 합당한 것이지.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의 대상은 누가복음 15장 시작하는 말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큰아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뭔가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어 늘 평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의 평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잃었던, 평안을 상실했던 동생이 돌아와서 평안을 회복하는 그 순간 자기 소유의 이뤄짐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자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 곧 죄인들을 품어 안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는 열심히, 나는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내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에 평안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밭에서 일하는 그 순간 나는 보장된 품삯을 약속으로 받고 마음의 평안함 속에 하루를 지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 원어의 의미로서는 휴레세테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얻는다라는 말이 휴레세테.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발견한다, 찾는다. 너희가 쉼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쉼을 찾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쉼은, 참된 안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쉼을 발견하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그 쉼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처럼 떠야 할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참된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관점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대요. 진리를 피하면서 찾는 사람들, 진리를 일부러 피해가면서 진리 어딨나 진리 어딨나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의롭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다.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영생을 못 얻는 것은 너의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기대하지 않아서다. 내가 뭔가를 해서 샬롬을, 온전케 되기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너의 마음이 틀렸다. 영생은, 샬롬은, 온전함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중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된 자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할 때 수동태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능동태로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를 들면 사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택함 받았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만 사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수동태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런데 이 수동태로 쓰여질 때는 언제 쓰여지냐면 이방인에게만 쓰여집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방인의 입장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택함 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어. 그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는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너는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쓰는 것이고, 우리는 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나는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는 너는 택함 받았어, 나는 주님께 택함 받았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뒤바꾸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나는 저 오후 늦게 온 사람보다 나는 훨씬 많이 일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또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처음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9시에 온 사람에게는 상당한 값을 준다고 했고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상당한 값을 준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줬잖아.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하냐? 친구여 그럽니다. 성경에 친구여라는 말이 딱 3번 쓰여지는데 다른 성경에 없고 마태복음에만 쓰여지고 오늘 본문에 한 번 쓰여지고, 이 친구여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가 결국 쫓겨나는데 그에게 친구여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에 친구여, 내가 나 팔려고 하잖아. 빨리 입 맞추고 팔아넘겨. 네가 하려고 하는 일 해.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여라는 표현이 3번 쓰이는데 이 3번의 공통점은 뭐냐? 이 3 경우는 다 그리스도께,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초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초대의 자리에서 자기를 초대하고 자기를 택한 자에게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일꾼으로 써준 주인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포도원 품꾼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실패한 인생들,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원래 그들을 가진 의도, 원래 그들을 부르셨던 그 의도대로 친구여라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나를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 그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 은혜의 셈법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마치도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자격으로 대가로 무언가를 받겠다고, 그것이 더군다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영생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우리의 수고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찾아옴을 내가 마음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천국을 발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얻고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고 은혜 가운데 나와 같은 자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지난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나는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 나는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오후 5시까지 빈둥거리겠어요? 쓸만하지 않으니까.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데려가고 이 사람은 쓸만하지 않으니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갔어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는 것은 변변치 못해서, 어쩌면 그냥 저는 상상해 보건데 어제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어제도 빈손으로 돌아가서 처자식 굶겼는데 오늘도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 약해 빠졌으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선하신 그분이 그를 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나와 같은 자를 주님이 쓰시고 나와 같은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1637년에 그려진, 오늘 본문의 내용 포도원 품꾼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서성록 교수라는 분이 이 그림을 해석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잘 안 보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렘브란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뭐 이렇게 포도원 품꾼들 그렇게 쓰시면 영상이 나오거나 사진이 나올 거예요. 창가로 수염이 길고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분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제가 그림을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꾸부정한 자세로 손을 내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뭐예요? 더 주세요, 이런 거지. 나 일 많이 했는데 아침 일찍 왔는데 저 사람 더 주세요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중간에 얼굴만 보이는 사람의 한쪽 손은 저쪽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끝쪽을 가리키는데 그 끝에 가리키는 것은 마치도 이런 것이죠. 난 저 사람보다 일찍 왔어요. 난 저 끝에 있는 저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난 일찍 와서 일했어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맨 끝에 보면 허리를 숙인 사람이 있습니다. 허리를 숙인 사람이 어떤 통을 하나 굴리고 있어요. 아마도 이 교수님의 해석으로는 포도주 통을 굴리고 있고, 그 모습은 마치도 정리하고 있는, 그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찍 온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고 마땅하게 요구하면서 더 많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데,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미 삭스를 받았잖아요.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았으면 기쁨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혜택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치도 주인에게 그 남은 빚을 갚는 유량으로 이미 일당을 받은 이유인데도 가지 않고 그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고 마음이죠.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빛이 비춰진 주인은 오른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가슴에 손을, 우리도 이렇게 손하죠.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내 마음이다. 내가 그에게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을 고가화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그와 같은 혜택을 입은 자요. 내가 좀 먼저 일찍 온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잖아. 안식을 누리고 있었잖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좀 늦게 온 마음이 있다면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셈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 끄트머리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약해 빠진 모습으로, 그림을 보면 막상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락부락하고 힘 잘 쓰게 생겼고, 저 뒤에 끄트머리에 그 포도주 통을 굴리는 사람은 옷도 다 헐벗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아주 비쩍 마른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삭씀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사역 신청서를 쓰자 그랬습니다.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안 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형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그 일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도,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남들에게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하는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아니라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요. 그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리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